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도 크신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을 나누고 또 그 사랑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예수님의 삶대로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 하나님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이웃들을 생각해 봅니다. 또한 교회들을 생각해 봅니다. 주님, 속히 코로나19를 치료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백신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이들이 없도록 또 어려움 당하는 교회들이 없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나와 찬양하는 주의 일꾼들을 주님 은혜 주시고 또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자들 또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이들 가운데 주님 날마다 주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일서 2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며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선포되었고 그로 인해 저희 교회도 9월 6일까지 온라인 예배로 전환되었습니다. 속히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더 늘어나지 않도록 다시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허락하여 달라고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어렸을 적에 옛날 동화를 보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물도 얻어먹고 심지어 밥도 얻어먹고 잠도 자고 간다는 그런 인심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또 동화책을 보며 자랐습니다. 요즘은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지요. 사랑과 이해가 적어진 현대 사회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는 보복운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차가 조금 느리게 간다고 차선 변경을 해야 하는데 양보하지 않았다고 화를 내면서 보복운전을 합니다. 때로는 길 가다가 쳐다보는 것이 기분 나빴다고 때리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이들은 아무런 이유 없이 사람을 때리는 또 심하게는 칼로 찌르는 이런 일들을 기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인심이 후해서 물도 얻어먹고 또 밥도 얻어먹었다는 기사는 보기 힘든데 이런 안 좋은 이야기만 요즘 시대에 들리게 됩니다. 아무리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 하더라도 또 상대방의 양복 없음 때문에 화가 나더라도 그 사람을 조금 이해하고 배려하고 용서한다면 불의의 사고로 다치는 사람이 줄어들 텐데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주님의 기도를 외우고 그 기도를 우리의 기도로 여기며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 것, 이것 가능하신가요? 여러분은 그렇게 용서하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옛 계명과 새 계명이 나옵니다. 7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옛 계명과 새 계명이 나오는데 이 둘은 똑같은 겁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 이야기가 옛날부터 구약 시대부터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옛 계명과 새 계명이 같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둘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무엇이 다를까요? 아니면 무언가가 이 옛 계명과 새 계명을 다르게 하는 걸까요? 구약의 이웃사랑과 신약의 이웃사랑이 같은 것 같은데 분명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 다른 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일반적인 종교에조차 이웃사랑을 말하지요. 심지어는 이단들도 그렇게 열심히 봉사활동을 합니다. 어느 이단은 열심히 봉사활동을 해서 영국에 있는 여왕상도 받았다고 하는데 아마 하나님상은 받지 못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원수사랑이 실제로 가능할까요? 영화에 보니까, 영화 밀양이라는 걸 보면 아들을 죽인 살인자를 용서하려고 했지만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멀리 있는 원수 말고 가까이 있는 이웃들 또는 친척들, 여러분 가족들도 혹시 싸우거나 다퉜을 때 쉽게 용서가 가능한가요? 저는 전에 유산 때문에 형제지간에 싸움이 일어나서 다시는 안 보겠다는 그런 가정을 본 적이 있습니다. 고부간의 갈등이 심해져서 도저히 같은 교회에서는 신앙생활하지 못하겠다라고 교회를 옮긴 권사님을 본 적도 있습니다. 사기를 친 사람인데 멀리 가지도 않고 그 같은 동네에 살고 있어서 늘 불편해하는 분도 봤습니다. 온전한 용서 가능할 것 같지만 우리들의 의지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께 범죄하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참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참으시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사사기 루틴이라고 하는데, 사사기에 보면 인간들이 범죄하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시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매달릴 때에 사사를 보내심으로 다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모습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구약시대의 인간과 하나님의 사이에서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한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그리고 계속 용서하시는 모습 가운데 이제 신약에 넘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이 용서의, 정말 극한 용서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0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인간들 스스로 의를 행하고 율법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갈 수 없음을 아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되 완전히 용서하시는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십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가지 못하지만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속량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은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의 이 범죄를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 죄를 대언해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단순하게 중간에 말을 함으로써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것뿐 아니라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죽음으로 우리가 받을 형벌을 대신 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겁니다. 친히 죄를 지심으로 죄로 인한 원수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여러분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다 받으셨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또한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새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단순하게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가 그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은 예전에 있었던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주신 것이라면 이제 신약에 와서는 달라진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의 죄를 용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 아들을 너희에게 준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의 사랑처럼 우리도 사랑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빛이시기에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2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여러분, 형제 사랑, 용서 가능하십니까? 처음에도 화두를 던지고 다시금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우리의 의지로 여러분 가능하십니까? 우리의 율법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행위로 그것이 가능해질까요? 어렵습니다. 어찌 보면 불가능한 문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이웃을 사랑하려고, 또 나에게 잘못하는 이들을 용서해 보려고 노력해 보지만 그것이 어렵다는 것 때문에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못할 것 같아서 그냥 잊고 살려고, 더 이상 생각하지 않으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결코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용서하지 못함을 인정하고 주님께 나와, 주님, 나의 의지로는 부족하오니 하나님의 사랑을 허락하여 달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저 사람을 만나고 저를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물론 그리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려고 했는데 그 사람의 잘못이 자꾸 내 마음에 찔림이 오고, 또 그 사람을 바라볼 때마다 내 안에 있는 울분이 터져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시금 십자가 앞에 여러분 나오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까지 그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여러분 다시금 십자가 앞에 나아오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더 크신 사랑을 나에게 달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계속 기도하며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을 계속 이어가길 소원합니다. 그러다 보면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나에게 잘못을 한, 또
우리 이웃들을 진심으로 용서하고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을 것을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은혜가 이미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값보다 더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가능해질 것을 확신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온전히 용서하기까지 그들을 사랑하는,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되 끝까지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또 우리들로 하여금 세상 가운데 나아가 세상을 사랑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해 빛에 거하기를 소망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더 크신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들도 그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말씀하여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70번, 7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여 주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의지로는 어렵으나 우리의 의지로만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그들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을 하는 저희들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